예언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된 지 170년 후에 등장하여 예루살렘을 무대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그가 예언자로 활동할 때는 근동의 최초의 제국 아수르가 정복전쟁을 남서쪽으로 확장하던 시기였죠. 아수르 제국의 군주인 디글랏빌레셀 3세는 734년경 팔레스타인을 거쳐 이집트로 진격해 갔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에브라임은 이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 한때는 분열되기 이전의 형제국이었던 남왕국 유다의 아하스 왕에게 반아수르 연합전선을 펼 것을 촉구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신흥 아수르 제국의 그 막강한 군사력 앞에 동맹을 거부하고 역설적으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5세는 3년 동안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그의 아들 사르곤 2세는 주전 722년 마침내 사마리아를 함락, 수많은 이스라엘의 상류층 인사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조공을 바치는 봉신국가 신분으로 간신히 멸망을 피할 수 있었으나 예언자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해방군으로 동맹을 맺는 아수르가 언젠가 새로운 정복자가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저는 이 시기 이사야 예언서를 읽으면서 영화 남한산성을 떠올렸습니다. 병자호란 당시 1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청에 맞서 1636년 12월 14일부터 37년 1월 30일까지 47일간 남한산성 안에서 무기력한 인조와 한편에는 싸워야 한다고 명예에 대한 충절 때문에 주전파 예조판서 김상훈으로 대표되는 주전파와 항복하여 나라를 지키고 왕실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이른바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의 다툼, 그리고 꺼져가는 조국의 운명 앞에서 고통받는 민초들의 삶을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남한산성을 오늘의 상황에 빗대어 보는 시각이 달라. 야당은 무능한 지도자 인조를 부각시켜 군주가 무능하면 백성이 고달프고 결국 나라가 망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주장하고, 여당은 당시 국제 정세에 대한 무지와 무능력한 외교력에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나 영화는 영화이지요. 다만 생각할 거리를 우리에게 많이 주었고 재미있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신 분은 기억합니까? 영화의 첫 장면, 그 추운 겨울 꽁꽁 얼어붙은 송파 나로 놓인 뱃사공을 앞세우고 언강을 건너는 김상헌. 강을 건너자 당신 여기 있다가 뒤쫓아오는 청나라 군대에 죽을 테니 나와 함께 남한산성으로 피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때 청파나루 노인이 하는 말, 나에게는 아직 어린 손녀가 있어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하며 하는 말, 나는 당신이 오기 전에 임금님도 이 강을 건너도록 도왔는데 임금은 나에게 쌀 한 톨 주지 않았다. 그냥 차라리 나루에 남아 살겠다. 그러나 청군이 오면 당신 죽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러자 그가 청군에게도 길을 알려주면 먹을 건 주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김상헌, 도대체 그에게 무슨 권한이 있다고? 아니, 그가 지키고자 하는 나라 왕실이 민초 같은 백성의 목숨보다 더 귀했던지 그 자리에서 칼을 빼 청파나로 뱃사공의 목을 칩니다.
두 번째 주목할 인물, 선할세, 대장장이. 백성이 아니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주하냐 척하냐를 두고 말다툼으로 세월을 보내면서 오직 왕과 자신들의 안위만을 격정하는 지배층에 비해 비록 천한 백성이지만 건강하게 삶을 긍정하고 악착스럽게 살아남으려는, 죽지 않아서 살 수밖에 없고 죽지 못해서 살 수밖에 없는 선할세 같은 민초들이 사실은 이 나라 지켜왔다는 것이죠. 원작가 김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밖으로 싸우기보다 안에서 싸우기가 더욱 모질어서 글 읽는 자들은 갇힌 성 안에서 싸우고 또 싸웠고 말들이 창궐에서 줄인 성에 넘쳤다. 나는 아무 편도 아니다. 나는 다만 고통받는 자들의 편이다. 예조판서 김상헌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비록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항복하고 군신관계를 받아들여 종묘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조판서 최명길이가 항복문서를 작성한 후 예조판서 김상헌과 나눈 대화 묻습니다. 그래, 청에게 치욕적으로 항복하고 그대가 다시 시작하려는 새로운 나라는 어떤 나라요? 최명길이 답합니다. 그러면 청에게 집밥혀 임금도 나라도 없다면 도대체 어떤 새 나라들 꿈꿀 수 있단 말입니까? 김상헌이 말하지요. 내가 이 남한산성에서 47일 동안 있는 동안 배운 것, 깨달은 것이 있다면 우리가 무지하다고 낮춰본 백성인 대장장인 선할세에게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새로운 세상, 그 세상에는 그대 같은 사람도 없고 나 같은 사람도 없고 왕도 없는 그런 세상일 것이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은 임금도 양반도 쌍놈도 없는 세상. 백성이 모두 편안하게 먹고 행복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세상이죠. 그런 세상, 2700년 전 예언자 이사야도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전 705년 사르곤 2세가 죽자 유다왕 히스기야가 반아수르 봉기에 나섰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곧바로 징벌 원정을 시작했고 파죽지세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매년 바치할 조공 외에도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주전 740년에서 701년에 이르는 40여 년 동안 팔레스타인에서 전개된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과 유다의 국내 정치 현실이 바로 오늘의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장에서 39장까지의 제1 이사야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사야서 25장의 말씀은 지상의 모든 제국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에 도래할 이스라엘의 번영과 구원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국의 열방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포악한 지배층에 대한 징벌로 드러나고 구원은 모든 민족이 시온산에서 베풀어지는 풍성한 잔치로 표상됩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하는 잔치, 그것은 왕이 즉위식을 염두에 둔 것인데 언제나 새로운 왕의 즉위 대관식은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백성의 희망과 기쁨을 표시하는 잔치로 시작합니다. 이 풍성한 잔치자리,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가 제공되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의 축제의 마지막, 그것은 모든 민족이 입은 수의를 벗겨 없애는 일, 다시 말해 죽음을 영원히 멸하심으로써 완성된다는 것이 예언자 이사야의 비전이었습니다. 어찌 이사야뿐이겠습니까? 성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잔치와 축제로 표상하는 이야기로 넘쳐나고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 축제에서부터 유대인들이 지키는 과월절, 오순절, 장막절 등 모든 이스라엘의 축제는 그 기원에 대한 논란이 분분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언제나 그 잔치와 축제는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구원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잔치와 축제를 즐기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하고 좀 비슷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음주 가물을 즐기는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은요 1년에 3분의 1은 놀고 먹었어요. 1년에 3분의 1을 그냥 노는 데 보냈습니다. 안식일 전례와 축제, 순례 등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히브리 민족의 놀이와 잔치는 달랐습니다. 고대 주변 강대국들인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즐겨했던 사냥시합이나 검투사들의 싸움시합, 노예들을 짐승에 내어주는 그런 구경거리나 무언극, 비극이건 희극이건 그런 연극 등 고대 이교도들에게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놀이들에 대하여 히브리인들은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서에 언급된 히브리인들의 놀이와 잔치는 대부분 수수께끼, 스무고개, 말놀이, 음악과 무용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인들이 겪은 그 역사적 비극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아주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이 기쁨과 환희와 희열과 희망으로 가득 찬 놀이와 크고 작은 잔치와 축제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모순 중에 하나이고 바로 우리 역사의 모순이기도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아니 지금도 주변의 그 강대국들의 그 틈새에서 그것도 분열된 이 나라 안에서 언제나 위협과 시련 속에 처했지만 삶의 건강한 긍정, 희망을 잃지 않은 한 줌도 안 되는 이 작은 나라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도 어쩌면 우리 민족의 가장 뿌리 깊은 이해하기 어려운 모순, 아니 수수께끼의 하나가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 안식일의 밀리삭을 잘라 먹으신 이야기에서부터 제자들과 그의 죽음을 기억하게 한 마지막 저녁 식사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예수님의 삶도 잔치와 축제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 잔치와 관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잔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누가복음에 의하면 특별히 혼인잔치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나라는 어떻게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그 수많은 비유를 놔두고 굳이 혼인잔치, 잔치에 비유하셨을까요? 제 생각에 그것은 잔치의 본질적인 특성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잔치에는 음주, 가무가 있어요. 잔치는 즐겁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잔치는 열려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대에 지금은 잔치에 오직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지만 우리 어릴 적 생각해 보면 생일잔치건 환갑잔치건 고위잔치건 어떤 형태의 잔치건 그 잔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습니다. 잔치의 개방성이죠. 그리고 잔치는 한 인간의 생로병사의 주기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건 농경사의 세시풍습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건 히브리 민족처럼 유월절이라는 이집트로부터의 해방에 대한 역사적인 기억과 전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건 어떤 형태건 모든 잔치와 축제는 일상으로부터의 단절과 초월, 예측 불가능한 전복, 창발성이 바로 그 잔치의 본질이고 이 놀라운 본질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상응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2장의 하늘나라 혼인잔치 비유는 사실은 가장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늘나라 비유는 아들의 혼인을 맞아 잔치를 베푸는 임금님의 이야기죠. 종을 보내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왕이 초대한 잔치에 내가 지금 소 한 마리, 소를 사고 밭을 사고 누가복음에 따르면 장가를 갔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다고 왕의 잔치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사람들이 잡아서 죽이고 모욕했다고 합니다. 화가 난 왕은 다시 종들을 보내어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이야기의 역사적 배경이 주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안티세미티즘 반유대주의 성서적 증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왕은 하나님,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일잔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잔치. 그런데 그 초대를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그 유대인에 대한 심판이 유대 전쟁,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유대교의 울타리를 넘어 온 세상 이방으로까지 퍼지게 된 계기를 마련한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는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의 병행 말씀이 전승되고 있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비유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누가복음에는 왕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핑계도 다릅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는 것만 갖고 다른 사람들은 겨리소 5쌍을 산 사람들 장가를 들어 가지 못하는 것이 그 양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의 이유는 신명기에 나오는 징집 거부의 조건에도 상응하는 것입니다. 징집을 했는데 신명기서 24장 5절에 가면은 전쟁에 소집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들이 집을 짓고 준공식을 못한 사람이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 약혼한 사람들은 징집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노한 주인은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종들에게 명령하고, 그래도 자리가 남자 큰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와 누가에 있는 이른바 혼인잔치에 비유된 하늘나라 비유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잔치가 벌어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맛있는 음식을 모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나라. 잔치와 축제는 우리 인생의 주기 혹은 계절의 순환을 매듭짓는 사건이죠.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의 단절에서 오는 즐거움, 놀이와 기쁨이 잔치 이전과 잔치 이후를 연결하는 유일한 고리입니다. 생로병사라는 인생의 주기를 매듭짓는 잔치건, 제의건, 농경사의 세시풍습이건, 종교적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반복적 재현이건,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진 것이건, 잔치와 축제는 우리를 일상적인 혹은 실제적인 생활로부터 탈출하여 매우 익숙하고 관습적인 것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문학비평가 바흐치는 이렇게 말했지요. 축제는, 잔치는 삶과 죽음, 육체와 정신, 교회와 시장, 귀족과 천민, 진지함과 우스꽝스러움, 그 모든 경계를 발랄하고 황홀하고 사치스럽게 흐트러뜨리는 혼란 그 자체였다. 그렇습니다. 잔치와 축제는 경계타파적입니다. 일상과 초월, 신분과 계급, 엄숙함과 재미 사이의 그 경계를 끊임없이 타파합니다. 유럽 중세의 바보제가 그랬고 우리 한국의 탈춤이 그랬습니다. 농경민족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년은 반복되는 세시 풍속들과 맞물려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근대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른바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은 주변부로 밀려났고, 오직 일하는 인간 호모 라보,
그리고 경제적 인간 호모 에코노미쿠스만이 가치 있고 쓸모 있는 인간이 된 것이죠. 로봇가 어쩌면 대다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제 생각에 이 일은 여전히 사람의 가치를 규정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무슨 일인지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독일의 나치 수용소 아우슈비츠 정문에도 노동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Arbeit macht frei 라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을 비튼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노동과 소비를 통한 욕망의 충족으로서의 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잔치로 실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민족과 신분과 계급과 성,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애 여부, 그리고 피부색을 초월합니다. 심지어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도 초대받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스스로 그 초대를 거부하거나 받아들일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초대하지만 그 초대를 거부하느냐, 그 초대에 응하느냐는 전적으로 온전히 우리들 인간 자신의 선택입니다. 기존 질서 유지, 스타투스 쿼의 유지를 바라는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잔치 초대에 응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이른바 그런 기존 질서의 희생자들이라고 생각되는 가난한 사람들, 지체장애인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열린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인이 종을 보내서 억지로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불러 모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기존 질서를 그저 자신의 숙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잔치는 시작되었고 사람들이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데려온 사람들로 잔치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곧 이전의 유대인들이나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의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을 뽑아 잔치 자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시대의 잔치와 놀이는 이미 그 잔치의 본질인 공동체성, 경계 초월성, 현실 전복적 성격을 상실한 매우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그들만의 잔치가 되었거나 회식과 컴퓨터 게임과 스포츠로 상업화되었죠.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잔치의 전통은 사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어디에 가장 남아있을까요? 아무나 들어가는 잔치, 초대장이 없이도 들어갈 수 있는 잔치, 초대받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잔치, 건강한 사람만이 아니라 다리를 저는 사람, 장애인,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잔치, 어디에서 열립니까? 교회입니다. 예배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에서부터 성만찬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모든 크고 작은 잔치와 축제는 아무에게나 열려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맛보는 자리, 이것이 교회 안의 잔치 아닙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영역에서 봉사하는 교우들이 다 소중하고 우리가 하는 일 모두가 다 소중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는 데서 일하는
교우들은 누굽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교육을 맡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고 목사도 그러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맛볼 수 있게 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모든 잔치가 과연 그 잔치가 우리만의 잔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잔치인지는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언제나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죽음을 영원히 멸하시며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시고 주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잔치를 저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오니 저희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보호하시는 영원하신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